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1923년에 어린이날 처음 지키게 되고 해방 이후부터는 5월 5일 날로 고정해서 어린이날 지키는데요.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는 것 같아요. 365일이 다 어린이날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수요예배 찬양을 어린이에 관련된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301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지요. 온천하 만물은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하라요. 저 고운 화초밭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름다운 어린이 찬양입니다. 우리 복음 성가에 있는 주님과 같이 오늘 이 찬양은 우리 성가대 버전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수밖에 없네. 한 번 다시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혹시 고통당하는 우리들 곁에 분명히 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곡이죠. 436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엄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하소서. 1절 다정하신 목자 예수 1절만 다시 우리 어렸을 적에 유년주일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그때 시절을 기억하면서 1절, 3절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이렇게 좋은 옷을 자주 입히고 맛난 음식을 자주 먹었던 것 같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절만 캄캄한 밤 지낼 동안이 아니라 지날 동안 그렇게 해서 1절만 다시 불러갑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아름다운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집사님, 이 성태 집사님 내외분이 우리 교회 한 식구로 6년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조금 더 가까이 가족 식구들하고 자녀들 가까이 가셔서 살기 위해서 알라바마 주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여기서 차로 출발을 해서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새로운 삶의 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당회를 하면서 여러분 뉴스를 접하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남가주의 전 지역이 레드에서 지금 오렌지 티어로 내려오는 한 50% 정도 교회나 어디에나 허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한두 주 더 지나가면서는 옐로우로 넘어갈 거라고 하는 뉴스를 또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75%가량 허락해 주는, 그리고 물론 계속해서 소셜 디스턴싱, 그 간격을 두는 것과 마스크를 비롯한 모든 방역 수치는 계속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여야 되겠지만 모든 분위기가 훨씬 더 양호해진 그런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이미 부분적으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벌써 몇 주 됐지만 그저 조금 더 조심하자 했다가 이달 말 5월 30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다시 오픈하자, 이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지나서 다음 주 주보에도 광고를 내고 또 다음 주 지나서 각 부서에서 우리 음악부와 또 예배부 그리고 구역회 모든 그 분야에서 이 5월 30일 주일 예배 재개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소수가 모이게 되니까 다음 주일 주보 광고와 또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광고를 내서 5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부터 예전과 똑같은 스케줄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는 5월 12일 수요일 수요 예배 때부터는 이 자리에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과 똑같은 스케줄로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단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아직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예전과 똑같이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전 9시하고 오전 11시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스케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예배 시간들은 우리가 뭐 여기에 반 이상이 채우는 경우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는 그저 오셔서 좀 간격을 두고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참 감사하고 기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마저도 아직까지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덜어는 있을 것 같아서 수요 예배 7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가 있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이 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수요 예배 드린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 부활 계절의 부활적인 삶을 위한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시간에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의 주제별로 7번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을 회개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가장 처음으로 이 퍼블릭 인비테이션, 이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인바이트 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면서 믿음의 조건, 천국의 조건 삼아 초대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 회개가
영생을 구원을 향한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이 은혜의 관문인 것과 같이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놀라운 은혜를 매사에 매일에 체험하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통적인 예배 순서들을 보게 되면, 대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예배의 부름 다음에 즉시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순서를 거기에 적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표 기도자가 이것을 의식을 하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의 문장들로 우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하고 예배 순서 중에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새로운 다짐이 있고 새 축복을 받는 예배의 순서로 엮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틀 속에서도 예배학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삶으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신 그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마음으로 담는 데에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그의 자비로 영접하시는 조건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상대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내가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회개에 대해서 죄의 우리의 불신의 요소들을 지적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는데, 아주 강한 믿음 가지는 거 원하는데,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거 원하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는 삶, 성화의 삶을 원하는 것도 다 맞는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투성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실수투성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회개라고 하는 자세로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자동적이고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늘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삶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서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의 실현, 열매 맺는 미래를 격려하면서 여러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이 되라 권면을 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29장 9절, 2주 전의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삼았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활적인 삶, 부활적인 삶의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요소가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기본,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의 축복의 원리인데, 여기 따라서 29장 나머지는 우리가 오늘 30장 첫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리를 잇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맺으신 언약, 이미 정하신 축복과 은혜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 잘해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의 부분으로서 왜 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삶이 돼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잘 못 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회개의 기도의 삶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29장의 후반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이 새 언약에 참여할 자들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삶이 되라고 다 정해 주셨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말을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대상자가 누구인가? 누구나에게 똑같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이 사랑을 베푸실, 이 생명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대와 미래의 세대까지 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다 유효하다고 하는 말을 덧붙여 하고 있는데 이게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류를 향하여서 같은 생명과 같은 구원과 같은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서론적으로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말씀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세운 자들 너희들이 다 이런 생명의 삶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내게 유효하도록 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두 번째 부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 16절부터 29절 끝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약속,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생명의 삶은 모두에게 애당초 모두를 온 인류를 향하여 대상 삼으신 것인데 문제가 무엇이냐?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좀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약속과 순종 이것이 맞물려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형통의 삶을 누리는 원리인데 사람이 이것을 떠나면 게다가 이 19절 후절에 말을 한 것과 같이 마음까지도 태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굉장히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길티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이거 나 끝장이구나.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희망적인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이미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삶은 반은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회개의 이 관문에 벌써 들어섰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났는데도 불신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마음이 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라,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 그렇게 알고 삼고 살아라, 이것을 안 해도 옛날에는 좀 불편하고 길티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너무나 무뎌져서 괜찮아진, 마음이 편해진, 그러면 참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까지도 태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그런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21절 22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 중에 그랬던 역사의 장을 회고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23장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나서 이게 낫다 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린 이 불신의 모습으로 너희가 그렇게 됐을 때도 있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같은 축복과 저주의 원리 똑같이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일종의 사랑의 경고의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소망, 생명,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경고의 말씀마저도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은혜의 생명의 영역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엔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항상 축복의 형통의 약속의 말씀과 겸해서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의 이 부분은 생사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모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아멘 아멘 나 그대로 따라야죠.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당신 우리를 리드하십시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자꾸 마음이 변할 텐데 앞으로도 자꾸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고 쫓아가고 그럴 텐데 순종은커녕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자꾸 멀어질 텐데 영락없이 이럴 때가 곧 오고 종종 그럴 것이고 그럴 때면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하겠으니 불쌍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30장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 부분은 마치 부록과 같이 이 지금까지의 대주제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이 회개의 필요성을, 회개도 자꾸 반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이지만 믿음도 한 번이지만 이것이 손상됐을 때에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 회개의 기도, 회개의 삶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강건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좀 가르쳐 줘야 하겠다
해서 마치 부록과 같이 이 30장의 내용을 더 덧붙이게 된 겁니다. 믿음을 말씀을 저버렸을 때 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반드시 따르는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 이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장이 30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천당, 즉 믿음 천당, 불신은 지옥,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가 많으니 그리고 괜찮다가도 또다시 자꾸 죄와 불신에 빠지게 되니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살아날 길, 이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도 깨우쳐 줘야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이 바로 이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을 했어요. 앞으로 잘 가라, 잘해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데 당신들 변할 수 있으니 그런 때에 이거 잘 기억해라 하면서 이 회개의 주제를 가지고 길게 또 30장의 내용을 설교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어기고 배반할 때가 있을 텐데 이럴 때마다 뭘 해야 되겠는가? 회개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이런 말씀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800년 후에 있을 바벨론 유배 시대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예언하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오직 회개 말씀인 것을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나의 본분은 다 지키려고 했을 때의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맞는데 하나님은 실수투성이 죄와 불신의 반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돌아올 길을 항상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이 진리까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이것까지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거죠.
이 말씀에 붙어 살아라.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계속되어 가는 한 이 악의 세력은 항상 있는 것이고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그것이고 그런 자극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건 아주 나쁜 것이건 그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계속 실수투성이의 불신의 반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거기에서까지도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관문을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파멸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이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생명이 없는 길로 불신의 길로 자꾸 흩어질 수 있는 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거기에서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세 생각과 같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죄와 실수와 불신이 있을 거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최권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최봉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도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으로 불타는 사람이 돼서 86개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외치면서 그 신조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한 면으로는 한국에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선교사로 흩어져 있는 한국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하나의 바탕이 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봉석 목사라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좀 뜨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김은 기고 아닌 거는 아니고 두려움 없이 이것을 외칠 줄도 알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도 아주 강한 의지로 모든 핍박을 이기고 이 감옥에서도 이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수많은 사람을 감옥 중에도 구원한 이 별명이 주어진 그대로 권능 이름 그대로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외친 것과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기에서 이 권능을 자기 자신도 알고 선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삶이 됐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30장을 봤을 때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서 회개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때 무슨 방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굳이 분석을 하자면 우리의 회개의 삶이 조금 더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각도로서의 주석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 지정의의 회개가 있다. 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죄를 단 하루라도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 기억으로 어느 하루는 내 마음에도 이 죄라는 것이 잠시도 스쳐가지 않은 그런 날이 있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잘 믿기로 정했어요. 말씀 속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사이 정말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함께 걷는 그런 삶이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참 고마운데,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이걸 안 했을 때, 안 하려고 했을 때에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저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거쳐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은연중에 내 생각에 잠시 스쳐가는 것이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내가 죄 가운데에 이 악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에 더러는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을, 이것을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지적 회개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차원의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둘째는 어떤 종류의 회개인가? 정적 회개라고 하고 싶습니다.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좀 예식적인, 형식적인 차원에서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정말 이 회개가 내 삶의 마음의 변화와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식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삶에 그만큼 이 신앙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기도의 삶에 푹 적게 하는 데에 아주 유익한 것이 예식주의라고 생각이 돼요. 예식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그냥 형식에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회개 말들을 다 했으니 이제는 됐다. 나는 그냥 깨끗이 씻겨졌다. 나는 이제 됐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돼서는 안 되고, 여기 2절에서 나오는 표현,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이게 잘 되건 안 되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때 철저히 하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정말 나한테 있군요. 하나님, 이거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셋째로는 또 한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의지적 회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이 진실한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이것을 다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는 기도의 한 가지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기도는 반이고 반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 삶의 회개를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능력의 회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회개가 하나님 앞에 품 안으로 주님의 용서를 내 삶에 완성케 하는 그 관문이 곧 의지적 회개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탕자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집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에 이 의지적 회개의 단계로 됐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열어주고 자기의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새 소망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정의의 합한 회개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생명의 삶으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죄를 인정을 하고 나의 최선을 다 해서 정말 뜨거운 기도로서 다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이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말이 쉽지 사실 그거 자체가 또 쉬운 건 아니죠. 자동적이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덧붙여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것을 의식을 하면서 이어서 한 말이 11절의 말씀입니다. 30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속을 다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거라는 거죠. 회개가 내가 인정하면서 내 마음에 정성에 내 삶에 있으면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을 하고 재보고 이렇게 하면은 세월이 다 가도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많이 배워서 뭘 많이 알아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에게 그저 생명, 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집을 삼으셔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키 회사의 구호처럼 just do it 하는 겁니다. 긴 계산할 필요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게 곧 생명의 삶이라고 이게 곧 용서의 삶이라고 이게 곧 회복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대로 나는 그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2절과 3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또 8절에서 10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며 하나님 안에 기쁨,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있는 생애를 얼마나 우리는 잘 지금 이 부활 계절에 그런 점검을, 그런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살고 있는가? 만약에 본의 아니게 종종 이런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생명의 삶, 평강의 삶이 되지 못한 것이 나의 삶이 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 회개 많이 하는 삶을 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회개가 있는 삶은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랑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예수 천당, 회개 천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늘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삶이 되고 간혹 실수와 죄가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되어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달려와 끌어안아주고 새 반지, 새 옷, 큰 잔치를 베풀며 온 동네가 떠내려갈 정도의 기쁨의 소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세상이 모르는 생명과 확신과 평강과 기쁨이 또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주님과 같이 찬송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가 있는 삶, 부활적인 삶의 재건을 위해 또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회개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몸에 아픈 이유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교우들, 또 마음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펴들고 예배하는 그들을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꼭 필요로 되는 위로와 평안과 새 힘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항상 가까이 하시고 또 항상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